누가복음 3장 7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요한이 세례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이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마른 급류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이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론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또 그 밖에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오게 가두니라. 아멘. 세례 요한의 사역을 누가는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어제도 잠시 상고했지만 이 세례 요한의 사명은 회개를 촉구하는 사명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물 세례를 통하여서 우리가 죽어 마땅한 자임을 다시 한번 자각하게 하고 그래서 우리에게 그 메시아의 그 십자가의 대속 그 은혜가 필요한 자들임을 알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세례 요한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세례 요한은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많은 사람들에게 다짜고짜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7절에 보면 요한이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첫 번째는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성경과 성경 공부와 또 우리가 그래서 여러 설교들을 통해서 자주 반복했지만 이미 죄와 사단의 권세 가운데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이제는 나의 하나님을 모르고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욕심대로 행하고 있는, 그러니까 사단의 노예가 되어 있는 그들을 향하여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쨌든 세례 요한이 무리들은 다 선지자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존중했고요. 존경했어요. 이게 어느 정도로 존중하면 나중에 이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또 유대인들이 와서 예수님에게 계속 끊임없이 공격하고 질문하고 당신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합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어왔을 때 예수님이 나도 그럼 너에게 물어보자. 세례 요한은 누구 권위로 왔느냐? 라고 물어봤을 때 그 종교 지도자들이 대답을 못하죠. 왜냐면 만약에 하나님의 권위로 왔습니다 라고 한다면 그러면 그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왜 너희는 통회하거나 회개하지 않았느냐? 너희들은 왜 세례 요한을 그렇게 미워했느냐? 라고 이제 책망을 들을 것이요. 만약에 그거는 사단의 권세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에는 무리들에게 이제는
돌맞아 죽일 일이요. 왜냐면 그 무리들에는 이미 세례 요한의 선지자라고 하는 것이 이미 강하게 다 믿고 있었던 상태였기 때문에, 자, 그 정도로 세례 요한은 아마 유대 땅에 굉장히 큰 권위를 갖고 있었던, 또 지금까지 400년 동안 하나님의 음성이 끊겼다가 드디어 하나님의 그 선지자다운 그런 메시지가 선포되는 것으로 그 권위 가운데 아마 다 나왔을 거란 말이에요. 아, 뭔가 범상치 않구나, 이 사람은 뭔가 다르구나 라고 하면서 나왔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싶은 마음이 컸겠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유명인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 가서 뭔가 나도 좀 세례도 좀 받고, 우리로 말하면 유명한 부흥 강사가 왔어요.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여기저기 와서 왠지 그 앞에 가서 막 회개하고 통곡하고 막, 그럼 뭐 내가 더 하나님과 가까워질 것 같고 막 그런 느낌이 드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세례를 받으러 나오니까 요한은 그들의 심령을 알았던 겁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니까 너희들이 진짜로 세례를 받으러 나온다면 너희들이 진짜 해야 될 것은 바로 회개다 이거예요. 통회함이다. 그랬더니 이제 이 사람들이 아직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8절에 보면,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이들은 세례 요한에게 나오면서도, 그러니까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지를 사실은 통회하며, 또 우리는 심판받기 합당한 자입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오질 않았던 거죠. 그리고 그들의 마음속에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이런 마음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선지자가 나왔을 때 세례를 받으면 내 어떤 종교적인 커리어, 또 나의 어떤 심적인 위안, 이런 것을 조금 더 보태주는 거지,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 사실은 회개하고, 그러니까 회개를 하라고 하니까 예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는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의 심정은 진짜 통회하고 진짜 돌이키는 마음이 아니었던 거죠. 세례 요한이 보기엔 말입니다. 그랬더니 도대체 뭔 말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왜냐면 나는 회개했는데.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그래서 물어보죠. 10절에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세례 요한은 대답합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고 먹을 것이 없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라.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이르되 부가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며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 알라. 그러니까 이들은 종교와 삶을 항상 분리하여 생각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세례 요한이 말하는 회개라는 것은 말뿐인 회개를 말하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래서 자신의 죄됨을 알아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와 그 은혜를 느끼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마땅히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에게로 쏟는 그 온전한 돌이킴. 그러니까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으로 살던 그 삶을 이제는 유턴하여 돌이켜 이제는 그거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될 거 아닌가. 이것이 합당한 회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이제 백성들이 그 세례 요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5절에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이신가 심중에 생각하기에,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 백성들은 끊임없이 메시아를 갈망하고 있었죠. 우리를 회복할 자, 우리를 구원할 자 말입니다. 그래서 심중에 그들은 요한이 바로 그 메시아인가 보다, 그 그리스도이신가 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때 16절에 요한이 대답을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모와 곡간에 들이시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그러니까 세례요한은 나는 메시아가 아니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나는 너희를 구원할 자가 아니야, 너희의 죄를 사해줄 자가 아니다. 단 그 메시아, 그 은혜를 받기에 합당하도록 너희를 준비시키는 자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그는 능력이 많으셔서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를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이 물세례는 그 물세례가 사실은 능력이 있는 게 아닌 거죠. 그 물세례가 그들의 죄를 하나도 씻어줄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물세례는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여 회개, 즉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필요한 사람인가, 물속에 들어가면서 사실은 물속에 들어가는 그 광경을 보면서 그러니까 죽음을 끊임없이 생각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죽어 마땅한 자구나,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살아나야 되는 자구나를 직접 목도하면서 우리가 그런 존재들임을, 그런 자격 없는 자임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물속에 100번, 1000번, 10,000번 들어갔다고 해서 우리 죄가 한 톨이라도 씻어지거나 우리가 구원을 받거나 우리가 하나님께 회복이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그럴 만한 능력도 또 그것을 위해서 온 게 아니란 말이죠. 세례 요한은 어찌 보면 복음을 전하러 온 겁니다. 복음을. 회개를 촉구함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너희에게 그 메시아, 나보다 더 능력이 많으신, 그래서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실 그 예수가 필요한 것이다 라고 전파하러 세례 요한은 온 것입니다. 그럼 성령 세례, 불 세례는 무엇입니까? 사실은 이 불은 무엇이냐, 성령과 불이 같은 걸 말하는 거냐, 아니면 성령과 불이 다른 걸 말하는 거냐, 이것 때문에 약간은 논쟁이 좀 있습니다. 즉 이 성령과 불은 성령님을 불로도 묘사한 것이다. 즉 이 불은 우리를 정결케 하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그 하나님의 정결케 하는 능력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바로 그런 능력일 성령님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또 우리가 알고 있듯이 성령님이 강림하실 때 불이 혀가 갈라지는 것처럼 강림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그 성령님의 강력한 그들을 통회하게 하고 또 그들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적용케 하고 그래서 그 죄를 싹 정결케 하게 하는 그 성령님의 사역을 말하는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반면, 어떤 분은 이것을 성령은 바로 성령님을 통하여 거듭나게 하는, 또 구원받게 하는 은혜이지만 또 예수님은 불로 너에게 세례를 준다는 것은, 불은 바로 심판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또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앞뒤로 보면 불에 대한 이미지가 다 심판에 대한 이미지거든요. 그 밑에 보면 그 17절에 손을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모와 곡간에 들이고 쭉저기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니까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은 쭉저기들은 모아서 불에 던지는 일을 하고, 또 그 윗절에도 불에 대한 개념을 그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죠. 9절에 보면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가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그러니까 지금 앞뒤로 불에 대한 것은 다 심판에 대한 거니까 이건 바로 심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나 저렇게나 지금 말하고자 하는 맥에서는 크게 벗어나진 않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예수님은 이제 그 이사야서와 시편에서 예언한 대로 우리의 돌이에요. 산돌이 되시죠. 그래서 믿는 그 예수님 앞에 회개하고 통회하고 그런 준비된 마음으로 예수를 받아들이는 자는 구원의 반석이 되십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을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걸려 넘어지게 하고 또 깨지게 하는 심판의 도구가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근데 그 예수님께서는
성령과 불로 우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입니다. 즉 이 얘기는 물 세례의 성령 세례의 모형인 물 세례가 보여준 그 의미를 정말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적용하시고 또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일어나게 하실 분이라는 얘기인 거예요. 성령님, 예수님께서는요, 저 물에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를 예수와 함께 연합시켜 우리를 죽게 하시는 겁니다.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우리도 함께 그 안에서 죽게 하는 거예요. 죄된 나는 죽게 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에 연합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새롭게 산 자가 되게 하는 그 성령 세례를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전한 복음은 첫 번째,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둘로 나눠지는 거죠. 그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자신의 죄됨을 알고 겸손하게 회개하고 또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지금 합당치 않은 자임을 돌이키는 거. 그러니까 앞에서 사실은 이야기했던 걸 이렇게 우리는 적용할 수 있을 겁니다. 무리들이 왔을 때는 옷이 없는 자에게 너희가 나눠주라. 또 세리들에게 우리는 뭐합니까? 너희들은 부과된 것 외에는 더 거두지 말라. 군인들도 와서 물어보니까 너희는 너희의 힘으로 강탈하거나 너희들이 빼앗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어떤 특권의식, 또 하나는 종교의식, 제사를 계속 드리고 있는 종교의식, 이런 것들로 인하여 자신은 죄가 없다라고 생각하며 살았던 겁니다. 그때 세례 요한은 너의 모든 삶,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난 너의 모든 삶이 사실은 그 도끼가 그 나무에 놓였고 좋은 열매 맺지 않은 나무는 찍혀 불에 던져 사른다 라고 말한 것처럼 너희의 지금 열매들을 보라. 너희들은 정말 너의 삶을 통하여 드러나고 있는 너희의 죄악됨이 보이지 않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렇게 뻐기고 너희가 그런 제사를 드린다고 해서 너희가 죄사함을 받을 이유가 없다라고 한다면 너희들만큼 무지한 자들이 없겠는가. 너희들은 독사의 자식들이다. 하나님의 진노를 어찌 피하려고 하느냐라고 선언을 한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며 우리의 죄가 용서받아야 될 자들임을 세례 요한은 끊임없이 부각시켜 드러내는 사역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 둘로 나눠지는 겁니다. 그 말씀 앞에 순복하고 그 앞에 통회하는 무리들이 생기는 반면, 한쪽에서는 그걸 전하는 자를 미워하는 거예요. 그냥 나에게 좋은 말을 하고 내 하나의 종교적인 커리어를 쌓게 해주고 또 나에게 복을 주고 이 땅에서 잘 살게 해준다고 하면 좋은데, 그런 말이 아니라 끊임없이 뭔가 회개하라고 하니까 그것이 걸림이 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들을 자꾸 죽이고 그렇게 고통을 줬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을 대항하는 대표로 헤롯을 우리에게 소개시켜주는 것입니다. 18절에 또 그 밖에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니, 사실 이게 좋은 소식이죠. 이게 복음인 거예요. 본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느니라. 옥에 가둔 이유가 뭡니까? 자신의 죄됨을 지적했기 때문에 그런 거야. 너는 그러니까 왕이건 군인이건 무리건 세리건 신분에 상관없이 니들은 모두 죄인이다. 그러니까 진짜 선지자죠.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만나건 그 사람의 죄를 그대로 드러내는 겁니다. 또 키질하는 것처럼 그들이 알고 있냐 가로지는가를 그대로 드러나게 하는 거죠. 헤롯은 그 세례 요한의 말을 미워합니다. 이게 이제 그 계시록 11장에 보면 두 증인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니까 누가 미워하냐면 세상이 그를 미워하여 그를 죽이죠. 두 증인을. 왜입니까? 자기들을 계속 고발하니까. 자기들의 그의 존재 자체가 자신들의 죄를 드러나게 하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거부하는 겁니까? 우리의 죄가 자꾸 낱낱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그것이 좋은 소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죄가 드러나고 있고 우리가 얼마나 자격 없는 자인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드러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예수께로 더 가까이 나갈 수 있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통로임을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너희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라고 하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우리는 물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 세례를 받은 자들입니다. 거듭났습니다. 그러므로 더더욱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두려운 말씀이 아니라 기쁨으로 이 말씀과 또 통회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오늘도 적용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예수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죽었고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산 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위하여 산다고 했는데 하나님, 내가 그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있는가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렇게 오늘도 살아가고 있는가요? 끊임없이 그렇게 나 자신에게 물어보고 또 하나님께 내 삶을 내어드리며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주 앞에 나가는 마땅히 구원받은 자기에 구원받은 자답게 그렇게 우리가 더 겸손해지고 있는가, 그렇게 자신을 돌아보는 하루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눈을 뜨게 하셨고 우리의 죄를 보게 하셨으며 그래서 왜 예수가 필요한지, 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을 수밖에 없었는지를 바로 알고 그 사랑에 감격하여 하나님께서는 예배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완벽하게 돌이킬 수 있겠으며 우리가 완벽한 삶을 살아낼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답게 거듭난 사람답게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지혜, 또 하나님 앞에 더 겸허해지는 지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격이 없는 자임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머리를 조아려 오늘 하루를 주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 지혜가 있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답게 그런 열매들을 드러낼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하시옵소서. 또 그렇게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권능과 그 능력을 의지하는 하루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